지난주에 12월 29일 날 포항 제철에서는요, 제1고로의 종풍식이 있었습니다. 이 고로란 용광로인데요, 용광로 하나 크기가 저렇게 큰 건물만한 크기이고요. 종풍식이란 수명을 다한 용광로의 불을 끄는 행사입니다. 왜 이렇게 언론의 회자가 되었냐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용광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철을 생산한 현장이기도 한 거죠. 무려 1973년도에 지어져서 48년간 쉬지 않고 이 철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양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철의 양만 무려 5,520만 톤, 중형차로 치면 5,520만 대를 생산할 만큼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언론들은 앞다투어서 이 고로 용광로야말로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 70년대 산업 기반 변변치 않았던 그 시절에부터 지금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 우리 무역으로는 벌써 7위가 되었는데요, 바로 밑거름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었죠. 물도 없고 길도 없고 경작할 땅도 없고 지도도 없는 곳.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하여 일종의 축복의 고로 역할을 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십니다. 23절 2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당시 제사장들은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자였죠. 속죄의 제물. 그런데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 축복대로 복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가령 제사장들이 은혜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 또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평강을 선포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 그대로 평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즉 광야에서 제사장들은 축복의 고로를 제한 없이 그리고 수명 없이 마음껏 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문장은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실까요? 제사장의 축복. 시작. 제사장의 축복.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제사장의 축복.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제사장의 축복에는 현대인들이 필요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토록 갖고 싶은 것, 예를 들어 지키심이라든지 은혜라든지 평강, 또 이 땅의 물질로 살 수 없는 것들, 또 이 땅의 권력으로 쟁취할 수 없는 것들이 여기 가득 있죠. 자, 광야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 백성들을 축복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여유 있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의 축복 자세히 나누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이 제사장의 축복처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제한 없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광야에서 누리는 제사장의 축복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광야에서 누리는 제사장의 축복은요,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는 복입니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하나님 자신과, 시작.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는 복. 이 제사장의 축복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당연히 이 복, 축복이라는 단어죠. 23절에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7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복이 무엇입니까? 복. 우리가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고, 우리는 한복에도 보면 늘 복자로 이렇게 한복을 다 치장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이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모든 것. 예를 들어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퇴근하고 집에 가시면 우리 배우자들이 아주 반찬, 진수성찬을 준비해 주시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갔다, 그럼 그날 국물도 없겠죠, 그렇죠? 예. 자, 친밀한 교제를 통한 결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친밀했을 때, 그 친밀함을 통하여 인간은 이러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복으로 정리할 수 있죠. 우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 열매 맺는 인생. 그 다음 너의 선한 영향력을 확장해라. 그리고 끝으로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라. 예를 들어 지금 환경 오염, 우리가 복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결과이기도 하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열매 맺는 인생을 살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라, 또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 아니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로 깨트려 버렸죠. 마치 유리잔에 물이 있었지만 유리잔이 부서지면, 깨지면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죄로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축복은 저주로, 친밀함은 형벌로 바뀌었죠.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회복하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했습니까? 피했어요. 왜요? 두려우니까. 형벌과 심판이 올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모든 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절망했어요. 아, 이제 나 죽었다. 나 이제 끝났다. 그런데 이 광야의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마치 태양이 떠오르듯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고 있고요, 형벌이 아니라 평안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사장들은 제물을 바치는 자라고 했죠. 결국 제물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이제 그 불타워지는 그 제물의 향기 속에서 제사장은 외칩니다. 하나님은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시켰노라.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의 요체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회복하는, 자신과 교제하는 그런 축복을요.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우리 개역 개정판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다라고 의역을 했는데요, 원문의 직역은 이럽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두게 하라. 그러면 내가 복 주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름을 주면 제사장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름.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 존재 자체예요. 그 사람 존재 전체 자체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의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해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물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식량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만약 누군가 물을 무한정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 물을 따라가시겠어요? 물을 무한정 갖고 계신 분을 따라가시겠어요? 또 광야에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당장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가실래요? 아니면 내비게이션 갖고 계신 분만 졸졸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광야에 시원한 그늘이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무한히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어떤 장치가 있다, 그럼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럼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한 분들은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한 것. 앞서 제가 포항제철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포항제철 소천하신 전 회장 잘 아시죠? 고 박태준 회장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은 또 정치가로도 변신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 스토리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가 마지막 기독교인으로 아름답게 모범을 보였다는 것을요. 그의 정치 이력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참으로 흥미로운 책을 몇 년 전에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름 제목은 두 광인 이야기입니다. 두 광인 이야기. 유승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왜 광인이 두 명이냐면, 한 분은 고 박태준 회장, 한 분은 고 오카노 목사님. 유승관 목사님 이력이 무엇이냐면요, 포항제철에서도 근무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 사랑의 교회에서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두 광인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박태준 회장 1993년도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른바 팽을 당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으로 갔고요,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그분은 오랫동안 이 몸에 종양이 자라고 있었대요. 물혹, 종양이 자라고 있어서 가슴에, 그리고 폐 속에는 죽은 피가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었을 때 어느 분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전달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고 박태준 회장,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뉴저지에 있는 아주 작은 몇십 명도 안 다니는 이민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의 추억, 이분의 회고는 무엇이냐면, 그 얼마 안 된 이민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가족처럼 따스하게 격려하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었다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러한 사랑이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 만큼 큰 감화 감동을 받았어요. 결국 한국에 돌아와 포항중앙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이분의 책에 보게 되면 한 언론에 기고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이를 당하고 난 후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인간적인 분노와 가까웠던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아물 길 없었던 정신적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를 건져준 것은 신앙이었으며, 그 신앙을 통해 커다란 깨달음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언론에 고백한 내용이 이 정도였어요. 일반 언론에. 훗날 국회의원으로 다시 이제 도전했었을 때에 비자금 쌓아놓은 게 있었는데, 아내와 상의함 없이 비자금 모두 다 털어 헌금을 해버렸고요. 나이 73살이 되어 이제 모든 걸 처분할 때가 되었을 때에 자기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저 아들네 집에 얹혀 살고는 그 남은 비용을 전부 다 아름다운 재단에 다 기부합니다. 기부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중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광야 살고 계신 거, 광야, 인생 광야. 그러나
정말 처절한 인생 광야 있다 할지라도, 절대 빈곤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또 당장 우리 자녀들 진로와 진학 혹은 결혼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누리고 계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의 테스트죠. 광야의 테스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금 이 순간도 코로나 종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이 광야에서 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혹시 악인의 궁궐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적막함을 모른 채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앞서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제물을 태움을 통해 그 속에서 축복하고 하나님을 선사했다고 말했죠. 무엇을 미리 보여준 그림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고요. 그래서 속죄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또한 그는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제물 안에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날마다 제사장의 축복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계십니다. 어떠한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누리는 축복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죠.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 제사장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한 해,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시련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변함없이 올해도 환란이 계속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올해도 더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실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2년도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를 누리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요. 시작.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광야에서 누리는 제사장의 축복은 바로 주님의 구체적 선물들을 누리는 복입니다. 선물들. 우리의 유일한 선물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구체적 선물들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구체적 선물의 목록이 나오죠. 24절에 보면 지키심. 또 25절에 보면 은혜 베푸심. 26절에 보시면 평강을 주심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지키심, 은혜, 평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으로 살 수 없고요. 그렇죠? 억만금을 가진다 한들, 또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된다 한들 얻을 수 없는 게 여기 있어요. 반대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권력과 물질, 또 쾌락, 의로 요 세 가지를 얻으려 하나 절대로 이 땅의 것을 얻을 수 없는 목록들이 지키심, 은혜, 평강입니다. 지키심이란 선물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지키셨냐면, 낮에는 민수기 14장 보시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그들 앞에서 혹은 그들 뒤에서 그렇게 철저히 지켜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셨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도 노숙인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왜 지키시냐? 밑에 보시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룰 때까지. 왜 지키시냐고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약속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 아무것도 척박한 이 광야,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는 그 땅, 하나님은 여김없이 새벽마다 일용할 만나 내려주셨고 일주일에 하루 안식을 선물로 주셨죠.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요. 내가 너를 구원했지,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공급할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그래서 아무리 그날 해가 뜨겁고 그래서 내일은 만나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정서적으로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용할 만나를 부어주셨어요. 초창기에 장려부 사역할 때 제 파트너가 여자 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막 운전을 배운, 그래서 아무도 그 전도사님 차에 안 타는 분이셨어요. 목숨을 걸어요. 아무도 안 탔어요. 그러나 저는 담대하게 탔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저 아직 사명 안 끝나서 오래 안 죽을 거예요. 그냥 가세요. 그래서 저는 많이 탔습니다. 실제로 생명의 위기도 있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나네요. 담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이따 주일 오후 예배 때도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상급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담대하셔야 돼요. 잠시 예를 들어 입시에 있어서 다시 공부할, 요즘은 워낙 재수생들이 강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수생 하면서 더 좋은 학교로 들어가는 경향이 많은데요. 재수를 하든 아니면 또 아이들의 어떤 진로나 입시나 입사나 혹은 결혼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의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담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요동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또한 광야의 두 번째 선물은 은혜입니다. 은혜 베푸심.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데 선물을 받는 거죠.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선물 받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반대말은 삭시입니다. 봉급. 내 일한 땀의 대가로 받는 것. 이게 은혜의 반대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는 자다. 나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니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정한 자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비록 그가 일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무조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죄 용서의 선물. 저와 여러분이 100만 년 동안 공로를 쌓은다 한들 죄 용서의 선물 받지 못해요. 하나님 자녀된 선물,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겁니까? 은혜가 너무 커서 공짜로 받은 거죠. 여러분, 기도응답, 여러분 우리가 치성을 올려서 받은 겁니까? 아니요. 은혜로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저 이루어 주신 것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펴고 성경을 깨닫는 것,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가 다 은혜의 연속이에요. 은혜의 연속. 그러니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부어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 선물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샬롬. 시작. 샬롬. 이걸 발음을 좀 잘못해서 샬롬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이러면 꼭 샬롬만 기억하셔서 문제인데, 샬롬. 자, 히브리 말로 이 샬롬 뭐이냐면요, 은혜의 결과인데, 자, 그냥 평안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하다, 채워졌다, 화목해졌다, 이 뜻이야. 샬롬. 굉장히 포괄적 단어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해요. 화목해요. 그리고 그 결과
부부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가 때로는 치고받고 싸워도 인해 용서하고 서로 또 축복하고, 또 내 주변에 이러한 화목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고, 일터 가정에서도 평강을 경험을 감정적으로도 체험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일찍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세상 사람 흔들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아무리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평안, 근심과 두려움을 초월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새세면 축제 우리가 보내면서 다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는데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집회 시간에도 평안했고, 마지막 새 주일날 우리 세교우들 또 새로 처음 오신 교회 성도들 마주하면서 마음이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 재정의 식구들이 이렇게 마지막 헌금 짓게 하면서 올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공급해 주셨고 나누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잘 아름답게 종결된 것을 우리 당의 카톡방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또 너무 기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에 압도가 되어 기쁨 속에 몰입되는 그 감정, 주일 저녁 내내 그런 평강을, 감사를, 기쁨을, 이 세상 사람이 경험 못하는 거죠. 평강.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2년도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제한 없는 은혜와 다함 없는 평강을 가득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사람 보시면서 세 가지 축복 외치십시오.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시오라고 시작.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시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누린 제사장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고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두 번째로 그 결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죠. 그런데 더 나아가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 이게 제사장의 축복의 마지막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누가 됐습니까?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 아들들 뿐이었어요. 일반 평민은 재물이 없거나 제사장이 없으면 성전 근처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고요, 흠없는 제물. 그래서 속죄의 효력은 영원한 거고요. 또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하늘에 있는 큰 대제사장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 예수님이 지금 그럼 2022년도를 사는 이 시대, 그럼 이 땅에는 제사장들은 과연 누굴까요? 이 땅에는 제사장들, 요한계시록 5장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앞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피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시니까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그 다음 예수의 피로 삶을 경험했고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들을 예수님 뭐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나라로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고, 그 다음 마지막 보십시오. 뭘 삼으셨습니까? 제사장들을 삼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2022년도 이 대한민국에서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역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제사장인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임을 일깨워주는 제사장입니다. 예. 이 제사장, 하도 많이 들어서 뭐 그런가 보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용어로 바꾸면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사제라고 말해. 사제. 제사장이나 사제나 똑같은 영어는 똑같습니다. 프리스트 똑같은데요. 사제가 되셨다는 거, 여러분의 사제. 약간 좀 더 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 사제.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사제인 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합시다. 시작. 당신이 사제인 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좀 와닿으십니까? 예. 그래서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고 말씀드리냐면, 그럼 앞서 민수기 6장이나 제사장의 축복이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치신 결과 우리가 사용할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용광로입니다. 다함이 없는 용광로, 무제한 용량의 용광로가 여러분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요. 이 광야 생활, 나 홀로 은혜 누리는 것 행복하나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서 그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더 큰 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 달력을 하나씩 받으셨겠지만 작년에도 똑같았는데요. 목사님 어디서 사오셨냐고. 작년 달력은 올해 달력 사온 거 아니에요. 역시 그분도 세교우이신데 우리 공동체 한 세교우가 직접 쓰고 직접 그린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달력이에요. 말씀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 교우는 암투병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새벽을 살고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 달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송고영 씨 때 함부로 뜯지 마시라고. 일단 첫면부터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1월달 아직 바로 보지 마시고 한동안 좀 걸어놓고 감상하셨다가 1월달 뜯으시라고요. 본인도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셨지만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더 누리고 있는 현장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세교우들이 또 다른 세교우들을 데려와 기도도 받고 또 소개하는 그런 기쁨이 계속되었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전도의 문은 절대 닫혀 있지 않았었어요. 우리 생각이 잘못된 것뿐이지 오히려 이 코로나 광야 때문에 많은 이들은 더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돈으로도 안 되는 걸 겪었으니까, 그 어떤 인간적 수완을 해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의 이웃들은요 진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정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교우들이 와서 시간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지요. 우리 오브 예배 우리 간증한 이윤아 선교사, 혹시 못 들으셨다면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할머니 품에서 자란 외로운 나그네와 같은 불쌍한 아이였죠. 그저 놀이터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었고 어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는, 한없이 혼자 있었던 아이. 그 아이가 놀이터에 어느 형들 누나들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왔고, 너 무슨 노래 들어? 밥은 먹었니? 너 왜 여기 있어? 알고 보니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었고, 결국 그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고요. 외로운 사람이었죠. 말씀 듣고 또 피아노 두드리고, 그러다가 교회 어른들은 이 아이 보고 어쩌면 그렇게 아이가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하냐고 이렇게 좋게 축복도 해주고, 그 속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마침내 찬양하는 사역자가 된 광경을 여러분 드라마로 보셨죠.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일본 전역을 다니는
선교사가 되었어요. 선교사.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송경률 목사님하고도 비슷하죠. 그분들 역시 어릴 때 아빠가 엄마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4학년 때 이미 신문팔이를 했던, 참 되게 불우한 시절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주의 은혜라, 충만, 이런 노래를 만들어 우리의 신금을 올리는 곡에 위로하는 자가 됐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리는 저 두 분의 샘플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굳은 결심을 하나 하기를 원해요.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오. 올해 우리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겠지만 그건 기본이고요. 기본.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 때문에 내 이웃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는 것,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은혜를 누리는 것, 나 때문에 내 이웃이 평강을 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올해 안에 이런 제사장의 축복을 마음껏 향유하여 주셔서 여러분 주변에 광야에서 고통하는 이웃들이 주님 만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제사장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시는 새해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의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함께 드릴까요? 이 제사장의 축복을 신약적으로 바꾼 표현이 예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귐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한 시간 가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의 피의 제물을 통해,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축복을 통해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고백 드리시고 또 결단과 간구의 고백 드립시다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